이 시간은 가슴에 찬양이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슴에 찬양이 흐르게 하라. 사람마다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한두 가지씩의 추억은 다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추억, 또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추억, 나름대로들 한두 가지씩은 다 좋은 추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일이 저에게는 참 좋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도 늘 생각납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깜깜한 방에 홀로 누워서 라디오에 이어폰을 꽂고 또 제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제 귀로 들어오고 제 귀로 들어온 그 음악 소리는 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단했던 하루의 몸이 다 피곤이 풀리고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소리와 함께 행복한 잠을 청한 적이 참 많이 있던 겁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주로 많이 듣던 프로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 연배도 또 연세가 더 드신 분들도 워낙 오래 전부터 있었죠. 이정환 씨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주로 그 이문세 씨, 가수 이문세 씨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저는 80년대 초중반 또 후반까지 학창시절 보냈는데 그때 노래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노래는 잘 부르진 않지만 그 가사를 한번 종이에다 써보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가요인데 쓰고 나면 시로 변하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대를 학창시절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왔던 그 노래가 고단한 몸을 참 풀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또 노래는 힘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죠, 그렇죠? 멸공의 횃불, 뭐 진군가, 멋진 사나이, 또 여러 가지 무슨 소리입니까? 군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군가를 부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나무하고 톱하고 또 망치만 주면 산에 올라와서도 집이락도 한 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한 그런 노래가 바로 군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또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대봉교회,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해마다 지금은 가요집이 안 나오죠, 거의.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가요집, 서점 가면 한 두꺼운 거는 이만큼 두꺼운씩 나오고 얇은 것도 나오고 그거를 청소년들이 사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가요를 노래는 부르지 않으시는데 항상 해마다 그 가요집을 모아왔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듣는 우리들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가요, 노래에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가요집을 사서 그 가사를 다 한번 읽어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몸을 또 휴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래에 참 힘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이 세상 노래에도 이 좋은 노래에도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또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에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인사말이지요. 만나면 할렐루야 또 만나면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하시죠.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신병자라 그러죠. 그렇죠? 지나가다 떨어져 있는 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들한테 합니다.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든 안 하든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인사의 대상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48편에 꽉 차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찬양하라 했습니까? 천군 천사한테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번엔 누굽니까? 대상이 해, 달, 별. 내가 돌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나를 정신병자라고 몰고 가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에게도 지금 시편 기자 성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물고기 또한 우리가 놀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9절에 산과 나무,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새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11절에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빈부귀천, 가난하거나 또 부하거나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대상 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대상 아무도 없죠. 그렇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 안에 우리 모두 다 속해 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찬양하라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남들의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걸 성경은 알기 때문에 언제나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또 70억이 넘는 전 세계의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저의 궁금증은 과연 시편 기자가 감히 무슨 근거로 스스로가 다 대단하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 근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흘러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늘 흘러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찬양의 이유, 우리 가슴속에 찬양이 흘러가는 이유를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피조물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좀 쉬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없던 피조세계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세기 1장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전체의 고백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묵상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한 권 안에 66권의 작은 성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왜 창세기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주셨을까? 더 좁혀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쓸까 펜을 들었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애 편지 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책을 펴면 바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 사실 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연 만물, 우주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들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생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생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맨 먼저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죄를 지어서 또 나에게 죽음이 왔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에서 나를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나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 여러분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가끔 생각했죠. 엄마 아빠 왜 나를 만드셨나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테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특히나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흘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입에서, 우리 가슴에서 늘 찬송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송이 많이 안 나죠, 그렇죠? 찬송이 나와야 되는 저희 입술 가운데서 무엇이 좀 많이 나옵니까? 한숨과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희 입술에서 나 찬송하는 그 소리 좀 많이 듣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미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또 세상을 찬송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탄식하시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흘러넘쳐야 될 텐데, 우리 입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니,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슴에 찬양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찬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내 가슴에 왜 찬양이 흘러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세우셨다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게구름을 쳐다볼 때도 가끔 있고요. 나무를 피어나는 꽃을 가끔씩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저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기도할 거리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일본 또 동남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해일 때문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닷속에서 큰 지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넘실거리는 태평양의 바닷물이 그 안에만 어떻게 갇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해수욕장 가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해수욕을 즐길 텐데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가 밀어닥쳐서 그 모래성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파도는 거기까지만 따고죠. 더 이상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게 해일이요 쓰나미로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큰 재앙입니다. 왜 바다는 모래 이상을 넘어오지 않을까? 왜 경계가 있을까? 과학적인 설명은 이런저런 정확한 설명이 다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과학적인 설명은 둘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태평양 바다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바다가 있고 또한 지구가 돌고 별이 있어서 어제처럼 또 그제처럼 항상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바다, 이 지구, 해와 달, 별, 이 우주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릴 때의 질문은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동물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 사자하고 호랑이는 그 땅에 없었을지라도 그거에 준하는 위협적인 동물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이제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어릴 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호랑이하고 1대1로 만나면 당연히 잡아먹혀서 죽을 텐데 동물들이 더 센데 사람이 왜 어떻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포악한 그 동물들에 잡아먹혀서 벌써 멸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지켜주신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 동물들의 본능 속에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그런 DNA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서 멸종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호랑이한테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가 그런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시고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늘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연을 생각하다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할 것뿐이요 하나하나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니 너희는 가슴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지속될 겁니다. 추워도 죽지 않을 만큼 춥고 더워도 죽지 않을 만큼 덥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피조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을 몇 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지구 물리학자가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을 했던 건데요. 만약에 지름이 500km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과연 우주의 질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한민국 크기만한 돌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진다면 하루 만에 지구가 통째로 불바다가 되어버린답니다. 지구 위에 은하계에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돌아다니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사는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구에 있는 산소가 5초 동안만 딱 없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이 산소가 딱 5초 동안만 없어진다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열 때문에 즉시 화상을 입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땅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밀물과 썰물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다 썩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죽어버리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연의 운행 법칙, 그 법칙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지금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 피족의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늘 찬양해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찬양하라,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옆에 보면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요. 본점입니다. 그 서점 골목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작지만 큰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큰 목회자님들이 많이 발굴이 되셨는데요. 내수동교회라고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젊었을 때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까? 감옥에 뭘 갖고 들어갑니까? 몸만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갖고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찬송을 갖고 들어가자. 찬송가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찬송가를 100곡을 암송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그 100곡을 늘 불렀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감동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100곡까지는 못 외우고 별로 못 외우지만 늘 나도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또한 그래서 오늘부터 더 많이 찬송을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